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그마하게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서 모두가 승리자가 됩시다. 모두가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승리자가 되는 복이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무장로님 두 분은 어디 가셨어요? 온라인으로 위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살다가 겪는 어려운 일들을 쉽게 환난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보면 환난, 곧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우리말 사전에서는 이제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 재앙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환난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이라고 통상 말할 때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자나 또 박해자나 혹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마귀로 말미암는 일들을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이 신체적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몸 아픈 거 환난입니다. 정신적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마음고생하고 또 마음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왔는데 갚을 날이 됐는데 돈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참 마음이 힘들죠. 결국은 그것이 채권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집에 압류가 들어온다든가 그러게 되고 경매가 되고 그러면 이 경제적 큰 환난입니다. 가정적으로도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자녀들이 말 안 듣게 되고 사고치고 하면 참 환난이죠. 그 환난이 사회적일 수 있고요. 그 환난이 국가적일 수도 있어요. 그 환난이 세계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세계적 대유행을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연말쯤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이젠 온 세계를 덮고 있는데 이거 세계가 겪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해서 망해요. 어떤 사람은 환난을 이기고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환난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나와요. 환난이 왔고 어떤 사람들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를 얻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을까? 민족적 환난이었어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 환난이 왔어요. 참 힘들지 않겠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물은 더 줄어가고 고통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다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라. 우리로 마실 물을 줘라.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들이 점점 심해졌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저들을 바라보니 조금 더 있으면 돌을 들어 칠 것 같은 그런 기색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을 내가 어찌하오리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들어 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게 말하던 그 반석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면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믿음으로 쳤더니 생수가 나왔고 온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마시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환난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환난이 안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환난이 옵니다. 요셉도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에게 구덩이 환난, 그가 종의 노예가 되는 환난, 그리고 옥에 갇히는 환난이 왔었지 않습니까? 명령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왔습니다. 그들이 노정대로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길을 갔다는 거야. 정해진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환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왔습니다. 어떤 환난이 왔습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는 환난이 왔어요. 우리가 사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가치를 잘 몰라요. 그게 뭐죠? 공기죠, 공기. 공기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만약에 1분 동안만 지구상의 공기를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모든 기식, 호흡하는 생물은 다 죽을 거야. 1분 가지고는 안 죽겠다, 그죠? 한 20분, 한 30분 하면 다 죽겠네. 30분. 뭐 또 찔긴 사람이 좀 있을지 모르긴 하겠는데, 공기 그렇습니다. 또 물이죠, 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공짜로 우리가 누리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은 아주 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으므로 어떤 환난이 왔느냐? 목이 말라 죽어가는 환난이 왔어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군 생활할 때 보병에 근무해서 완종 군장을 메고 10km 구보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그걸 측정을 해요. 몇 분 만에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다 들어오느냐. 근데 군장 14kg, 칼빈총 3.75인가 되고, 그 다음에 탄띠, 그리고 탄창 딱 채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20kg 되거든요. 근데 그걸 미고 10kg를 완주하는 거예요.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고. 약 42분 정도면 나중에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물을 안 먹잖아요. 가다가 물 안 먹으면 목이 굉장히 탑니다. 근데 이게 목이 마른데 물을 먹지 않잖아요. 이게 입 안에 있는 침이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이게 그 시편에 보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참상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이게 쩍쩍 붙어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지금 우리는 거의 정수된 물을 마시죠. 정말 고급화된 생활하고 있는 거야.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근데 정수기 4시간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수돗물 먹어요? 다 먹어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드실 것 같으세요? 근데 수돗물이 4시간만 안 나오잖아요. 정수된 물도 수돗물도 없고 그러면 화장실 변기 뚜껑 열고 거기 있는 물 먹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근데 그 물마저 없잖아요. 그럼 물병 들고 다 났습니다. 아파트에서 물병 들고 다 나와가지고 계곡으로 샘을 찾아가죠. 샘 마르잖아요. 샘이 없잖아요. 시냇가에 흐르는 물 떠갖고 와서 그거 가라앉혀서 먹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우리들 성인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축들까지 모두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환난이 왔을까? 근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오는 환난은 환난이라고 그러지 않고 시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시련이 옛날에 이 의사 고시를 갖다가 시련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사가 되는 과정이 힘들었는데 그걸 시련이란 단어를, 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발은 찼고 쇠뭉치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그를 말씀으로 단련할 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단련하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리고 버금수레를 태워서 애굽을 총리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시련이 올 때 이거를 잘 대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는 잘못한 사람들 나와요. 이 잘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친애굽파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떡과 고기를 먹던 때, 그거 끓이면서 만들면서 주인보다도 그때가 더 좋았다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16장 3절에서는 그 주림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근데 16장 8절에서는 저들이 원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잘못 대처하는 사람들, 세상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오늘 17장 3절에도 보면은 저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난을 대처하는 나쁜 자세가 어떤 거냐면 그게 원망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 우리 교회는 당회 때 지금까지 이 당회원들이 원망하는 것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우리 그 당회할 때 이원호 장로님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얘기를 하면 그분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물으세요. 저는 그게 참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후임 장로님들도 지금 모두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은 물이 떨어지자 원망했어요. 이 환난을 잘못 대처하는 자세 중에 하나는 싸우는 거야. 오늘 성경을 보면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가 그러잖아. 왜 나한테 와서 그걸 갖고 문제를 가져오고 나하고 다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 가장 나쁜 방법은 서로 싸우는 거야. 환난이 올 때 가장 더 나쁜 방법은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모세가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했나이다. 원망하고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악한 회중에게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것이 내게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내가 들린 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원망한 자 그들은 모두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망한 자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땅에 가서 정탐한 날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의 죄악을 광야에서 저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 모두 엎드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저들이 모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환난을 당했을 때 원망했을까? 눈앞의 것만 바라봐서 그래요. 현실만 바라봐서 그래요. 그들이 너무 유격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믿음의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팡이 들고 산으로 올라와라. 근데 그 산에 반석이 있는데 반석을 치면 물이 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시내산에 있는 그 반석이요, 산 꼭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땅을 파야 물이 나와야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걸 책임지는 걸 믿음으로 해서 진짜로 쳤더니 그걸 이뤘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함으로 저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것 까닭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이 오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서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실 것을 믿고, 이끌어내신 분이 살리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저들처럼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잘 대처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잘 대처하는 방법은 원망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야. 저들은 원망하고 다투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지 않느냐? 홍해를 가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째서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느냐고 그렇게 저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큽니다.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사람의 반열에 섰던 것을 봅니다. 환난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다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세는 저들에게 설득하잖아요. 그래야 하지 말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믿고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환난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거죠.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 15장에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되게 하십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장로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반석 앞에 서면 내가 그 앞에 설 터인데 네가 반석을 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대로 했더니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먹을 물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부르짖었더니 생명의 생수를 저들이 얻습니다. 성경은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시편 78편 16절에는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기적이죠.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거기서 나는 신령한 음료를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부르짖어서 복을 받은 한 여자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이숙녀라고 하는 여자인데, 지금 그때 죽으려고 그랬던 아들이 그때 20살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얘기입니다. 싫어합니다. 이 이숙녀라는 여자가 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아들을 넷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이 20살 되던 해에 그만 병이 들었어요. 몸이 꼬장꼬장 말라가는데 어떤 치료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동네 용한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용한 무당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굿 한 번 하면 덜컥덜컥 낫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어느 날 이숙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숙녀는 교회의 집사였어요. 근데 와서 그 만신 데려다가 굿 한 번 하면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눈 한 번 꾹 감고 굿 한 번 해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굿을 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친척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아들 꺾지 말고 눈 한 번 딱 감고 굿 한 번 하세. 내가 자네 예수 믿는 거 아는데 이번에 굿 한 번만 딱 하고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굿을 하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점점 죽어가니까 어느 날 남편이 그래요. 아내에게 화를 벌컥 내면서
아들을 죽일 참이냐고. 무당 한번 불러다가 굿 한번 하면 되는데 당신만 믿는 사람이냐고. 나도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굿 한번 하자고. 근데 아내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린 자식을 잃을지언정 우리는 굿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며칠 지났는데 그렇게 빼빼로 누워있던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하고 부르면서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만신 불러다 굿하면 나 살 것 같아. 우리 굿 한번 해요.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그 20살 난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지 않느니, 그러니 힘들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견뎌내자. 그리고 죽으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않겠니? 그 말을 하고 자식을 놓고 그러고 올라갑니다. 근데 산으로 그가 나가서 나무 밑에 가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죽어가는데 동네 사람들 남편까지 아들까지 굿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고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때 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누워있던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신앙을 꺾으려고 그랬는데 신앙도 못 꺾고, 아이고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저놈을 죽이지도 못하고, 아이고 억울하다 이제 내가 간다. 그러면서 그리고 아들 입을 통해서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귀신이 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거 죽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있다 아들이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살 것 같다고, 가슴이 시원하고 몸에 새 기운이 돈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회복이 됐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김선도 목사의 어머니인 이승려 님이시죠. 저분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게 됐다는, 아들 넷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 아들 넷 중에 그때 귀신 들렸던 그 아들, 죽어갔던 아들이 김선도 목사예요. 지금 90살이에요. 정말 평생 은혜롭게 훌륭하게 목회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정말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가 훌륭한 인물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부르짖는 게 답입니다. 근데 아이고 목사님, 지금 비말이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요? 사실 금요기도에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이 짜크라는 단어가 이 옷을 찢을 적에도 짜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요엘서에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를 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는 게 그게 진짜 부르짖는 기도예요. 기둥을 부여잡고, 이렇게 기둥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마음을 찢는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소리를 크게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찢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지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 제목이 인간 심성의 외침이라는 책이야. 그러니까 인간, 이 속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심성, 속에서 외치는 소리,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그랬는데, 부르짖는 짜크의 기도를 하심으로 모두가 응답받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지혜로운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모든 난제를, 환난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건 온유함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개역 성경의 개정판에서는 승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온유함이 힘입니다. 온유한 것은 유약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은 오히려 큰 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기뻐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대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모세는 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하면은 답답하는데 100점 맞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을 리가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거기 가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반드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에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침내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그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모세는 낙심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리고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답을 모르느냐? 여러분들은 답을 모르세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보증으로 성령도 받았잖아요. 하늘의 시민권도 이미 받았잖아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저거 성경에 있는 건데 저게 내게 하신 말씀이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시라고 이걸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어떤 환난도 원망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난과 시련을 잘 대처했던 모세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경이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떠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람이요, 믿음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복을 안겨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복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이 마무리할 때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날 때 그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영광 중에 장차 나타날 일을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가 지금 영광 중에 있는 거죠. 영광 중에 나타났죠. 모세는 그렇게 성경이 대단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오늘 환난을 잘 대처하면 마침내
현세와 내세에서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서 승리하는 복된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세와 같이 환난이 올지라도 다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